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때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집에서 꼬박 밤을 새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일도 빈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정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형제자매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따로 교회당을 준비하기 전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러려면 가정을 개방하는, 손님을 대접을 하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희생하는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러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이러한 모임들을 가질 때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에서 주로 하고 가정에서 하기 정 어려우면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가정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이제 편하게 느껴지는, 실제로 편하긴 해요. 그러나 가정에 초대를 하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가정의 형제자매님들이 자주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독, 요즘 말로 이제 장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도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을 세우는 여러 가지 규칙 조건 중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결국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으신다라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다. 그런데 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데 자원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4장 줄 끼워두셨을 텐데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들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들어오시라고, 음식 좀 잡수시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정 안에서 제일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초대를 한 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초대를 했어요. 뒤에 보면은 9절에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에 사람 오면 누가 힘들어요? 집에 사람 오면 아내가 힘들어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나오죠. 아내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친구들하고 지금 문 앞이야 이렇게 오면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두고 보자. 지금 미리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모습들이 흔한 모습인 거죠.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손님을 초대를 하면은 훨씬 바쁘고 힘든 게 본인인데,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집으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손님 초대한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강권해서 제발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어차피 정해졌으면 하겠지만 일부러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강권했다. 강권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강요를 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했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라고 강조를 하시죠. 예전에 이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다음에 어디서 모일까 이걸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우리 집에서 하자고.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니까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형제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행사를 못 따왔더니 자매가 서운해한다고. 집에서 모임하는 걸 못 만들어가지고 자매가 서운해한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오라고.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간권하면서 제발 좀 잡수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대접하려고 한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8절의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다시 잘 읽어봐야 됩니다.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언제 알았을까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와서 대화를 나눠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음식만 대접해서 하고 가시라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것저것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10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8절에 엘리사를 강권해서 내 집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는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정말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초대를 하는 것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도 뭔가 또 도움을 받을 것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그리고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대접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오히려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청하래요. 왜냐? 그분들은 당장에 나한테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솔직히 그냥 구체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목사인 저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섬기고 신앙을 세워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막 나서서 이 수냄 여인처럼 막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더 대접을 하고 섬기고 뭐 이럴 수 있는 성격이시면은 또 그것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소극적이라 제가 뭐 남들한테 이거 하자라고 말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복받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았다거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